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1에서 13절입니다. 이 중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본 시편은 큐티집에 나눈 문단처럼 크게 3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년에 해당하는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 시가 쓰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요청하는 시편 108편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08편은 두 편의 시를 엮어서 만든 시라는 점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 해설에도 언급되었듯 108편의 1에서 5절은 시편 57편 일부를 그대로 가져왔고 나머지 6에서 13절은 시편 60편의 일부를 차용하였습니다. 즉 시편 57편 일부와 시편 60편 일부를 합쳐서 만든 시입니다. 참고로 시편 57편은 개인의 탄식시로 구분합니다. 개인적인 탄식을 노래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108편 1에서 5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시를 마칩니다. 한편 시편 60편은 공동체의 탄식시로 구분합니다. 60편도 57편처럼 탄식을 말하다가 구원의 요청으로 시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은 개인의 탄식과 공동체의 탄식을 노래하는 시에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되 탄식에 관한 부분은 빼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구원의 요청만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탄식 부분을 제외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이 시는 다윗의 시라 불리는데 다윗이 자신의 시를 다시 인용하면서 반복되는 부분을 뺀 것일까요? 아니면 본래 57편과 60편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편집되면서 새로운 시로 불려지기 위해 부분적인 삭제를 감행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필경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은 아닐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독자가 시를 묵상하며 자신의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해 해석할 따름입니다. 다행히 시편은 시라는 문학적 장르 특성상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에 말하지 않는 비워진 공간을 채우는 것에 다른 성경보다 많이 허용합니다. 제가 해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인은 의도적으로 57편과 60편에 등장하는 탄식의 내용을 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8편이 차용한 시처럼 시인 역시 애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굳이 탄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에 관하여 절절히 설명하며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구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애통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나는 탄식보다 주님의 권능을 외치는 것을 택하겠다. 그리고 그 권능의 여호와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굳건히 신뢰하겠다. 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57편의 시를 가져오되 탄식은 제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호와의 권능이 만민 중에 또 문나라 중에도 느낄 수 있음을 하늘을 보아도 그리고 그너머 궁창을 본다고 할지라도 주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숨결이 미치는 곳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67편을 차용한 고백에도 동일한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시인이 속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그래서 결국 그 백성의 한 명인 시인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표현들을 잠깐 살펴보면 7절과 8절에서 내가 세겜을 나누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겜과 숫꽃, 므낫셋과 길르앗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요단을 기준으로 서쪽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지만 동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요단 동쪽에 해당하는 곳에 므낫셋 지파 일부, 갓, 르우벤 지파는 정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즉 요단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이 볼 때 약속을 거부한 지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고백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은 지파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택하고 사랑하는 자들임을 밝힙니다. 또 계속되는 구절에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남과 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던 북왕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이 살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에브라임이 미래에 하나님 곁을 떠나 할지라도 그 역시 요단 동쪽 지파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임을 밝히는 예언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비록 떠나더라도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시인은 이렇게 주님의 숨결이 온 천하에 있음을 고백하고 비록 그를 거부하고 미래에도 거역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잊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고백으로 시인 자신의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여호와가 에돔으로 대표되는 적과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리라는 확정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 108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탄식보다는 구원에, 현재의 고통보다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부른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의 구원으로 고백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시인과 마찬가지로 비록 삶의 아픔과 위기일지라도 오로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애통한 상황에서도 일상에 배어있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자신의 흔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가을의 절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을의 절정인 10월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굳이 찾으면 가을 특유의 높고 청명한 하늘과 이 단풍색이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에 평온을 주는 이 10월이 지나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오늘 시편 108편을 묵상하며 높은 하늘 그리고 깊고 진한 단풍에 배어있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연에 배인 주님의 흔적 속에 주님의 자녀를 늘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